네, 이제 주도를 빨리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나 이야기의 핵심은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 전체의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한나 이야기는 사무엘서 전체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가 없는, 즉 불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뢰와 부르심을 통해서 회복되었죠. 그런 회복된 한나를 통해서 고백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미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이 한나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자, 한번 따라볼까요? 한나. 자, 한나의 소원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엘가나 한나 분인나, 실로에는 엘리 홈니 비나스 배경이 소개됐어요. 네, 불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한나가 신뢰와 부르짖음을 드러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나를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죠. 그 소원대로 그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뿌린 사무엘을 봉헌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에게 다시 삼남 이녀를 허락하시고 봉헌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열어낼 선지자와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어요. 그 내용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에요. 한번 따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가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도 바로 잉태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신약 시대의 마리아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자, 이제 사건이 첫 번째 큰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이 엘레의 불량한 아들들과 사무엘과 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 네, 언급되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역사에 조명되는 자리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멸시 여기는 자, 극멸히 여김, 극멸히 여김. 자, 그 내용이 첫 번째 펼쳐지는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게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짐치고.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자리에 있는지를, 자리에 있는지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단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의 패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였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4,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 내용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면은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치러 3,000명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지, 맞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왜 패하게 했는지 이유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패하게 된 그 원인인 아간을 진멸하고서야 아이성을 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패배하자. 이들이 뭘 이야기했느냐면은 네, 언약궤를 가져왔어. 어디에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게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 이르되, 그게 밑줄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그래요. 여기에 패배를 하자,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자 질문을 해요. 여호와께
어찌하여 여호와께 질문하는데요. 어찌하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이 나아가 패하게 하신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거해야 됐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 행동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어디로요? 에벤에셀. 지금 전쟁터가 에벤에셀이기 때문에 에벤에셀로 가져왔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실로. 에벤에셀. 실로에서 에벤에셀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언약궤의 능력을 알았죠. 언약궤의 능력을 알았어요. 언약궤는 홍해를 갈라내기도, 아니 요단강을 갈라내기도 했고요. 맞죠? 언약궤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했고요. 이 언약궤의 능력을 안 기도는 뭘까? 여호와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이용해서, 맞죠? 여호와를 이용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지금 언약궤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존중이 여기는 자 존중이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긴다는 그 멸시 여기는 행동이 지금 바로 이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할 것은 여호와께 신뢰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들은 이와 같이 여호와를 멸시 여기는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멸시 여기는 제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들이 지금 또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승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그런데 사사기를 아는 사람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왜 벌어지는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그러자 하나님 언약궤는 침묵을 해요. 언약궤는 침묵을 하고, 맞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좀 넘어갔어요. 7절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현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어요. 여호와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어요. 즉, 이 언약궤를 이용해서, 맞죠?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침묵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의 진노를, 심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잘 아실 거예요. 그게 군대장관 이야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들려주는 것은 아니라 난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이라고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인용해서 자신들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그리고는 실패했어.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고 몇만 명이 죽었냐면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 빼앗김.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제 계속 일어나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홈리 비나스. 여기 엘리 제사장 홈리 비너하스가 죽었어요. 당연하죠. 비너하스가 죽었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히 여겼다고. 이들이 멸시 여겼고 멸시 여긴 행위가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꺾어져 죽었다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엘리의 죽음. 엘리가 죽고 또 비나스의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어요. 그 자식 이름이 뭐라고? 이가봇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가봇. 이가봇이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명실공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 즉 역전의 하나님이 그들을 존중히 여긴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긴 자 경멸히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 패배, 4,000명, 어찌하여 피하게 하셨는가? 그리고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지만, 그래서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가져왔지만 결국은 패해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가 죽고, 그리고 비나스 아내가 이가 옷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면, 언약궤를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면 그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패하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능력이 없어서 패하게 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잘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네, 이 독자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읽었을 독자들이에요. 맞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패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네, 창조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맞죠?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벨론의 마르둑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의 구원주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 언약궤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 아스돗으로 가게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블레셋 아스돗. 자, 언약궤 이동인데 여기 아스돗으로 가요. 블레셋 지역 아스돗으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가져갔을까요? 그들은요 다신 사상이었죠.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 그들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여러 신을 모시는 다곤 신당에 이 언약궤를 뒀어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더니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다곤이 파손됐어요. 다곤 동상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파손되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이해되시나요? 목이 부러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끊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아소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 있는 신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되니까 다 부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솥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6절에 여호와의 손이 아솥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어요. 자, 이렇게 되었어요. 아솥에 들였더니 두 가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현상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께서 네, 이 언약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전쟁에 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 한번 따를까요? 다곤 신상이 파괴가 되고 여기 독한 종이 독종이 발생해서 재앙이 임하였어요. 그러자 이들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맞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거기에 다곤 이 아스돗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8절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는 언급도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 어찌하랴.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찌하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치웠어요.
어디로 옮겼냐면 가드로 옮겼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드. 블레셋 지역이에요. 가드로 옮겼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으로 옮기자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그 1절에 보면 6장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 지방에 있으니 7달이나 지났어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은 여전히 독종이 일어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복술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한번 따라 어찌할까? 해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게 해답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찌하랴. 여기도 어찌하랴. 에그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이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뭘까요? 어찌해야 될까? 그 해답을 이제 제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랴. 그래서 그들이 묘안을 짜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찌하랴.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리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리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리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자, 그들이 묘안을 냈어요. 어떤 묘안을 냈느냐면 에그론 사람들이요. 한번 따라볼까요? 새수레. 잘 굴러가지 않는 새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금방 새끼를 낳아서 떨어지려고 하지 어미소가 새끼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은 그 어미소 2마리에 맞죠? 수레를 메워 앞으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게 해요. 소는 아마 송아지는 뒤에 있었겠죠. 젖나는 소가 새끼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젖나는 소가 새끼를 돌아가려고 이제 앞으로 가지 않을 때 또 잘 굴러가지 않는 수레 그런 수레에 메어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새끼인들어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 수레와 젖나는 소 메어 보냈는데 역시 어떻게 베세메스로 갔어요. 결과는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러내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세메스. 에그론에서 어디로 해요? 베세메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로, 에베네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 자, 유대 변방 베세메스로 갔어요. 베세메스로 갔는데도 문제예요. 베세메스에 이 언약궤가 도착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한번 따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던 까닭에 이들을 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냥 본 게 무슨 죄일까? 들여다보다는 단어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7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분명히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 들여다본 거로 5만 70일. 그게 가로에 5만이에요. 5만 그 다음에 70명인데 아마 70명이 가능성이 높는데 뭐냐면 이 원문이 이 히브리어 원문이 히브리어 이 사본이 어디에요? 여기에 펑크가 나 있어요. 이 글자가 펑크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핏 보니까 어떻게 5만을 나타내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라 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추론해서 드러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5만이래요. 한번 따로 5만 70명. 그렇지만 통항상 보면 뭘까요? 70명이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래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제 핵심 여기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게
이 사무엘서 읽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을까요? 그 해답이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요. 자, 네,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었어요. 그리고 존중의 자 존중의 이고 멸시의 자 경멸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법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나이까? 언약궤를 가져온 그들에게 하나님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기신 장면이 나와요. 또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 에글론을 거쳐서 어찌하랴 멸시 여기는 자 경멸이 여기는 장면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베세메스 사람들을 언약궤를 본고로 보다라는 단어를 흡족히 보다. 마치 변방의 제사장들이 언약궤가 들어오자 마치 중앙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흡족히 들여다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어요.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누가 능히 있을까요? 이 해답을 이제 제시하셨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느냐? 베세메스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갔어요. 이 언약궤가 베세메스에서 어디로 갔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기란 여아림. 기란 여아림으로 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봅시다. 1절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비나답. 이 아비나답 제사장 아비나답 아비아달도 아니고 아비나답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아니고 엘리아살이에요. 이번 따르면 엘리아살. 비슷한 이름이 많죠. 아살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해되시겠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다는 게 애통하였다는 뜻이에요. 즉 아직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사모하였다는 말은요. 숨겼다, 경유했다는 뜻이 아니고 애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단어 정도로 보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 엘르아살. 자, 아비나답, 엘리아살.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해되시겠죠? 여기와 베세메스 사람들과의 차이가 언급돼요. 자, 여기에 뭐가 언급되냐면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있으려? 이 해답이 사무엘을 통해서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이 여기서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사로서의 통치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한 장면이 이 7장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하는데요. 그 통치의 내용이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무엘이 통치를 하는데 어디 통치하냐면 미스바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뭔가요? 여호수아에 언급된 모세와 여호수아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드러내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 이르되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뭘까요? 신뢰와 부르짖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만 섬김. 섬김. 신뢰와 부르짖음.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무엘의 통치. 여기 사무엘의 통치가 언급돼. 통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신뢰와 부르짖음 가운데 누리다. 전체 주제를 열어보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뢰와 부르짖음. 네, 신뢰와 부르짖음이 해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와 부르짖음이 해답이에요. 그 예가 나와요. 즉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4절, 5절, 6절까지 언급된 부분들이 7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블레셋 침략이 한번 따를까? 블레셋과의 전쟁. 자, 이 정과는 달라요. 엘리가 사사와 제사장으로 통치할 때와 달리요. 한번 따를까? 블레셋과의 전쟁. 여기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9절에 이스라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 응답. 이 근본적인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찾아가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르짖음, 응답. 맞아. 사무엘 통치를 통해서 부르짖음과 응답의 관계가 펼쳐져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큰 우레로, 맞죠? 큰 우레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라, 그리고 회복되었고 평화가 있더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 전형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벤에셀. 여기에 그 결과를 단을 쌓고 에벤에셀에 이름 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벤에셀. 자, 사무엘의 통치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미래란 말이죠. 사무엘 통치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어떻게 써야 될지 사무엘 통치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 문맥이 뭘 말하는지 정도만 살펴봤어요. 자, 이런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8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늙은 후에 사무엘의 아들이 나와요. 요엘과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통치를 했지만 판결을 굳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엘과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의 아버지는 사무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엘, 아비야. 요엘, 여엘, 여델. 많죠? 헷갈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엘, 아비야. 자,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판결을 굳게 하자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참 재밌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정 요구.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했다. 이 내용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냥 크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 왕정을 요구했는데 뭐와 같은 왕을 요구했느냐?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어요. 열방과 같이. 왜요? 열방은 왕이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해서 나라를 보호하거든요. 맞죠? 그리고 이런 외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했어요. 이 왕정을 요구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에 대한 문제점, 즉 왕의 제도에 대한,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의 제도. 그들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실상 어떤 건지를 그들에게 들려줘요. 8장 한번 볼까요? 8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뭐라고? 열방과 같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열방과 같은 나라가 되길 원했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호와의 반응은요,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음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한번 따로 그 왕의 제도. 왕의 제도. 그 왕의 제도가 뭐냐면 왕정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핵심은 뭘까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는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이 세상의 왕정은요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당신 백성 삼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버리고 열방 같은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넣어줘요.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느냐니까 그들이 어떻게 왕을 달라. 그래도 왕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달라는 왕을 주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왕정을 허락하되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정이 아닌 신정국가를 허락하시오. 이해되시나요? 신정국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왕을 허락하셔요. 왕인데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계약직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에요. 이 왕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섬기는 왕이 바로 이 왕의 제도예요. 즉 열방 같은 왕은 이 자리의 왕이죠. 왕이 되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갖 섬김과 이익을 취하는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도록 즉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은 철저히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즉 언약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도록 섬기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왕이라는 이해되시나요? 왕의 토대는 어디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신정국가를 말하죠. 자, 그의 열방 같은 왕은 바로 백성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종을 삼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한 왕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왕을 허락하되 전혀 다른 즉 신의 산 언약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그 신의 산 언약의 전통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언약을 얼마만큼 신실하게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얼마만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는지 거기에 이 왕의 모든 어떻게 역할이 담겨 있다라는 이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다.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뭘까요? 전적인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약직이죠. 하나님부터 난 하나님의 계약직이에요. 그것을 언급했어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자라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어요. 21절에 사무엘이 백성 말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즉 왕을 세우라 그랬어요. 한번 따를까요? 왕정제도. 왕정제도. 자, 이 모든 걸 들려주고
그래도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 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운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왕. 그것이 이제부터 언급돼. 한번 따를까? 사울. 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피택을 한단 말이에요. 열방과 같은 왕은 뭐라고요? 정치적 권력을 갖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중앙집권 체제를 통해서 통치할 만한 그러한 정치적 발전의 정치적 경쟁의 결과물일 텐데 그렇지 않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피택이 되어져요. 선택되어진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택. 정치 역량을 가진 인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에서 피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택. 자, 사울이 피택되는 것이 9장이고 10장에 가면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여기에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기름 부음 받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읽을 때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 그리고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했는데요. 제비뽑기를 했다고. 역사적 산물이 아닌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이 왕으로 뽑힌. 자, 여기에 왕으로 백성들에게 드디어 왕으로 뽑히는 장면. 왕으로 뽑혔지만 여기에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불량변에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여 예물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백성들이 어떻게 탐탁지 않게 이랬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불만들이 뭘까요? 강력한 군사 체제를 갖추고 리더십을 갖추고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왕이 아닌 그저 제비뽑기로 뽑힌 왕이에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이 제비뽑기로 뽑힌 이 왕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을까? 그게 해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11장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11장에 암몬과의 전쟁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암몬과의 전쟁. 자, 여기에 암몬이 쳐들어와요. 이 암몬이 쳐들어오자 사울이 길갈에서 한번 따라볼까요? 길갈에서 왕으로서 역할을 해요. 길갈에서 사울이 왕이 되고 한번 따라볼까요? 암몬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 암몬을 물리친 장면들이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길갈에서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하는 왕으로 드디어 어떻게 등극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왕으로 등극해.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게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게요.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의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해야 될 텐데요. 한번 따라서 나라를 새롭게 함.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어 그것으로 나라를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은 말미암아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아닌 왕정 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만 한번 들어보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 본문이에요. 자, 사울이 피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고 여호와 영이만했고 왕으로 뽑혔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길갈에서 여호와의 영에 붙들린 사울이 명실공히 어떻게 해요? 암몬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길갈에서 온 백성이 추리한 왕으로 등극하였지만 열방과 같은 왕정 체제가 아닌 여전히 어떻게 시내산 전통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와 같은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나라를 사울이 왕으로서 새롭게 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 묘사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네. 제가 대답에 의지해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위축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의 왕권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울의 피택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 영이만 왕으로 뽑힌 길갈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왕정 체제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 위에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12장은 아주 결정적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 자, 사무엘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해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제 왕정제도를 통해서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 여기는 자 경멸히 여기는 저 하나님의 역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 사무엘의 고별사예요. 고별사의 핵심은 뭘까요? 사울 왕을 통해서 열방과 같은 왕의 제도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 우리가 바로 봐야 되겠지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사무엘의 고별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13장에 가면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요. 즉,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한 사건이지만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13장에 사울의 불순종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자,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자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그런 제도로 흘러가요. 그게 첫 번째가 번제죠.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이 번제 사건이 왜 사울의 불순종이고 문제가 되는가? 왜 이것이 그렇게 사울의 왕위가 끊어질 정도로 결정적인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석해야 되지만 일단 사건만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요? 번제.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섞여졌을 때 사울의 그 어리석은 맹세가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한 책략 정도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한번 따라볼까?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 전리품을 취하는 장면이에요. 즉, 이 번제를 드리거나 맞죠? 이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 사울과 요나단의 문제였거나 아니면 이 아각 왕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 오늘날 현대 전쟁 전문가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옳은 판단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통해서 이 백성이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내 통치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불순종, 번제, 그다음에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아가광. 오늘 보면 여기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세운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요. 이 전쟁에 돌입했을 때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던 이 사울이 토대를 두고 있던, 즉 사울이 둔 토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 왕이었느냐. 네, 이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울의 토대였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아가광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불순종, 번제, 맹세, 아가. 자, 이걸 통해서 사울의 중심이 무엇인지요? 여호와를 존중의 자 존중이고 멸시의 자 경멸이 여길 만한, 즉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울이 토대를 둔 것은 왕이었어요. 즉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지켜낼 건가? 어떻게 하면 자기 왕위를 지킬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 토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서는가? 그것이 바로 전쟁의 승패 여부요.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존립할 수 있는 이유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윗이 한번 따를까요? 다윗. 이런 사울 대신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택했어요. 한번 따를까요?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 영이. 자, 여호와 영이만 다윗은 수금 타는 자로서 드디어 어떻게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수금 타는 자로서 중앙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중앙 무대에 진출하는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과 요나단. 맞아요. 다윗과 요나단.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 영이만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서 사울의 병을 치료하였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에, 즉 사울의 눈에 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을 계기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호용호제를 맺는 이런 형제 관계가 맺어졌더라. 이런 장면 이후에요. 우리 18장에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사울과 다윗의 갈등기가 거기서 펼쳐지는데요. 네. 거기에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들이 뒤돌면 노래하는데 사울이 죽이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나니로다. 네. 그 앞에 여기에 수금 타는 자, 그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소개되고 여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냐면 결정적인 계기가 사울이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서 군대의 장으로 삼았어요. 한번 따라서 군대의 장.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죠. 군사령관으로 삼았어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라. 5절에 언급되어 있네요.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문제는 7절부터 언급돼요. 백성들이 누구를 칭찬하느냐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그 말을 불쾌히 여기고 심히 노해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이. 사울이 여기는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에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죽게 하기 위해서 사이로 삼고자 했던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에 의해 죽게 하기 위해 사이 삼고자. 맞아요. 사울의 사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될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게 내어주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들을 물리치고 사이가 된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의 사이가 된 다윗. 근데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점점 얻어가고 사울은 점점 잃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28절에 보면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이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의 사유가 된 다윗. 맞아요. 사울의 첫 번째 딸이 누군가요? 메랍이에요. 맞죠? 사울이 첫 번째 딸이 메랍이고 두 번째 딸이 미갈이죠. 맞나요? 다윗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미갈이에요. 미끼로 사용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자, 이런 장면으로 올라가서 19장이 됐어요. 19장이 또 세 번째,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요나단의 도움으로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 명령을 처리하게 되었고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잠시 사이좋게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세 번째는요, 이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게 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갈이 다윗을 도와준 장면이. 한번 따를까? 블레셋과의 전쟁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여기에 그의 신하를 통해서 죽이고자 했을 때는 요나단이 도와주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미갈이 도와주는 장면이에요. 이런 내용이 흘러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해요. 따라서 라마에 사무엘에게 피신한 다윗. 결국은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피신하게 돼요. 이런 장면들이 온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연기. 네. 군대의 장으로 등극한 다윗을 백성들이 칭송하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에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장면. 그 다음 사이 삼고자 하는 미끼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장면. 그의 신하를 통해서 죽이고자 했던 장면. 전쟁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미갈이 도와준 장면. 이런 장면이 올라가요. 이렇게 라마 사무엘에게 피신한 다윗을 사울은 추적하게 되죠. 추적하게 된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 20장에 가면 에셀바이 언약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셀바이 언약. 여기에서 사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건 다 사울이 드러나지 않게 계략으로 한 일이라면 여기는 본격적으로 에셀바이 언약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의도가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되어졌고 확연하게 드러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도피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 한번 따라볼까요? 에셀바이오냐? 에셀바이오냐? 네, 이렇게 흘러가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흥기 이런 사건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사위 그의 신하 네, 그 다음에 사울이 네, 이와 같이 죽이고자 했을 때 핵심이 뭐냐면요, 점점 더 뭘까요? 사울이 쇠퇴하고 다윗이 흥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나단이 누구 편인가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 편으로 왔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누구 편으로요? 다윗 편으로 왔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점점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 왕권을 지키면 지킬수록 쇠퇴하고 다윗은 점점 흥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21장에 가면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에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시도가 언급되어 있고 그 본격적인 의도가 에셀바이를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 에셀바이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죠.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닌지 확인해서 죽이게 되면 어떻게 화살로 표시해달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나면 화살로 표시해달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사울의 의도를 알고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다윗이 도피하는 경위가 발생해요. 21장이에요. 21장부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한 곳이 노브로 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노브로 갔고 노브에서 어디로 갔냐면은 가드 이방으로 도망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미친 척하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함으로 겨우겨우 살아남는 장면. 22장으로 가면 아둘람 굴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었고,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었고요. 여기에 다윗에게 400명이라는 식솔들이 생기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압으로 모압 미스베로 도망가는 장면. 한번 따를까요? 모압으로 도망가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올라와서 그일라 타작마당에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요? 그일라 타작마당. 여기서 블레셋을 물리친 장면이죠. 그일라 타작마당.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일라 타작마당. 그 다음에 10황무지. 예, 10황무지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마온 황무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온 황무지. 엔게디 동굴이 언급되어 있어요. 엔게디 동굴은 24장에 공격되어 있어요. 여기에 엔게디 동굴이 별주하셔서 이 장면에 사울을 살려준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울. 살려준. 맞아요. 용병 보러 온 사울을 여기 살려주는 장면이다. 그 다음 엔게디 동굴 이후에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의 죽음이 여기 언급되어 있고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다윗이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란 광야예요. 한번 따라볼게요. 바란 광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죠. 한번 나봇이래요. 그게 어디죠? 마온이 나빌과 아비가일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 신부 아비가일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아비가일. 이 바란 광야에서 그가 마지막 간 곳이 하길라 산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길라 산에서 다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이에요. 암살할 수 있었는데 살려주는 장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하길라에서 마지막으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드왕 아기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드, 아둘람굴, 모압, 그일라 타작마당, 시방무지, 마온항무지, 엔게디, 그 다음 바란광야, 하길라산, 가드왕. 네, 여기 있어요. 이 가드왕으로 피신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을 때 가드왕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장면이에요.
가드왕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해서 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땅이 시글락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글락. 시글락. 이 시글락에서 몇 년을 머무르냐면 1년 4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4개월 머무르는데 이때 가드왕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두 가지가 되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사울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위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매국노가 되겠죠. 위기이고, 두 번째는 사울이 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사울 28장에 보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번제, 맹세, 아각 살리는 사건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볼까요? 네 번째로 보면 여기에요. 엔돌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엔돌 무당을 찾아가서 전쟁 승패 여부를 묻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사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런 계기가 언급되어 있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여기서 전쟁을 모면하는 장면이에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의 시기를 통해서 다윗이 전쟁에 모면되는 장면. 한번 따라볼까요? 전쟁 모면. 다윗이 자기 민족과 전쟁하는 이 전쟁을 모면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 돌아와서, 시글락에 돌아와서 30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남겨둔 자신의 식솔들을 다 잡아가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펼치는 장면이 이 30장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과 아말렉. 왜 이런 기사들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을까? 핵심이 뭐냐면요. 이 31장에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쳤을 때 다윗은 여기서 언급되고자 하는 사울의 세태와 다윗의 위기에서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사울과 다윗이 여기서 이 전쟁, 즉 왕위 다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철저히 순종했지만 다윗은 그 왕위를 차지하고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와 같이 죽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사울과 왕위 다툼을 통해서 왕위 다툼을 펼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철저히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자기 왕이 위협되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피해 다녔다고요.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가드왕 아기스가 전쟁을 일으켰고, 가드왕의 피신에 있는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었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쟁을 모면했어요. 모면하고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그것만으로는 다윗의 입지가 온전히 소개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면 다윗과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과 전쟁 가운데 사울의 신하인 다윗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여기에 아말렉과 전쟁을 펼쳤더라. 이해되시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왜 사울을 돕지 못했는가?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지 못했던가? 그런 데 대한 변증이 바로 이런 기사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다. 아무튼 거칠게 이렇게 다뤄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이 9장부터예요. 사울 피택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왕으로 뽑힘. 그리고 왕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기가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그게 다예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사무엘의 이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서리 회답을 들려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무엘의 고별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되었어요. 즉 여호와를 존중의 자 존중히 여기고 멸시의 자 경멸히 여기는데, 사울은 과연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즉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낸 이 통치, 신뢰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는 이 구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사울이 그렇게 섬겼는가라는 애답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그렇지 않았어요. 열방 같은 왕으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맞죠?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했어요. 그것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울과 요나단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가고 암을 살려주고 호용호제 맺음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이런 장면.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을 피택 기름 부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가 수금 타는 자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과 다윗과 요나단 사건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윗과 그 속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자 했지만 한 번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의 경쟁 관계가 아니고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죠? 사울을 통해서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대를 두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높이셨는지, 정쟁이 아닌 왕의 어떤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정쟁이 아닌 철저한 하나님께 토대를 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왕에 세우고 그 왕위를 열어내시는가, 그런 해답들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보면.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했던 부분들이 이와 같이 4가지 장면으로 자세하게 소개되고요. 맞죠? 결과적으로 에셀바이 언약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결과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고,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도피를 해요. 노, 가드, 아둘람, 모압, 그일라, 타장마당, 시방무지, 마오나무지, 엔게리 동굴. 거기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주는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다윗은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 이런 장면들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바란 광야, 하길라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도 이 전쟁을 일으켜 위기 가운데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 어떻게 모면하게 됐고, 사울은 어떻게 다시 그 위기 앞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소개하며, 그때 다윗은 뭘 했느냐? 다윗은 이와 같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가, 맞죠? 전쟁을 모면하게 되었고, 모면에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을 정복하고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이런 장면에 이 다윗이 추격해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변증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국은 역사에서 승리한 다윗의 관점에서 철저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변정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좀 재미없습니까? 네. 이제 제가 다음 주면 제가 섬기는 그 소그룹 모임이 이제 다 종관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 그 다음 주부터 좀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광고를 잠깐 드리면 이제 쉴 텐데요. 광고를 잠깐 드리면 저희들 한 달에 이 강의실 사용료와 냉난방비, 간식비 비용이 발생해요. 우리 도우미전사님, 담당하는 도우미전사님 계시는데 네, 그 비용을 미리 이렇게 지급해 가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몇천 원씩 이렇게 후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감당했으면 해서 그렇게 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했고 이번 달에 이제 6월, 7월, 8월 등록을 하는데 여러분이 저 뒤에 원통이 있어요. 그게 작게는 1,000원도 좋고요. 아니면 2,000원, 3,000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으로 이렇게 강의실 사용료를 대체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명이면
한 4,000명 필요하고 200명, 2,000명 필요하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인바이블 재정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10만 원 이상 되는 목돈은 받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감당해 가시고 저도 감당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강의를 내려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사용을 할 거고요. 적절하게 사용할 거고 원래 조직이 있고 또 그런 물질 바탕이 되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잘 안 돼요. 늘 어떻게 벌거벗은 듯이 그렇게 한 땀 한 땀 해가는 게 오히려 해답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윤바이블 도우미 전사님들도 조직이 없어요. 만들려고 했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만 와서 섬기고 지금 그렇게 정했어요. 재정품 만점까지. 단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렇게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궁극적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것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자료집이 나갔어요. 그쵸? 자료집이 나갔는데 그것도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게요 보통 3,200원이면 3,000원을 받았어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매기고 전화를 해봤더니 자꾸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할 수 없고 다음에 다시 짓게 되면 정상 가격을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후원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좀 메꿔도 노래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2,000원, 3,000원 정도 후원하시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강의를 듣는 부분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